할렐루야. 10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나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지금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죄하고 욥을 힘들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욥의 상태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일관된 어떤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 좀 버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하나님 날 좀 놔두고 하나님 날 좀 떠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욥은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의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1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지금 욥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있는 대로 벌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 속에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죄의 그 책망으로 받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내 부끄러움 속에서 내 죄 속에서 내 환난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누가 의롭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조금 더 의로우냐 덜 의로우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관점에서 보면 덜 의로워도 죄인은 죄인이고요. 좀 더 의로워도 죄인은 죄인이고요.
덜 의로우면 뭐 죄인은 마땅할 것이고, 저나 여러분 중에 누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신다면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래서 머리를 좀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너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젊은 사자처럼,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젊은 사자는 뭐 늙은 사자도 아니고 동물의 왕 중에서도 젊은 사자는 힘이 있고 민첩하죠. 그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은 이러한 나의 결과가 아닌가.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안에 부끄러움이 가득한 걸 하나님이 보셨고, 내가 그동안 좀 평안했고 잘 됐던 것들, 그래서 내가 머리를 들지 않았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닌가. 17절에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와서 처음에는 위로했는데 이제 위로도 어떻게 보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조언과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자주자주 이 사람 와서 증거하고 저 사람 와서 증거하면서 내 죄를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친다는 거죠.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면을 보면 이제 욥도 고난을 자기 죄의 결과로 인식하고 죄대로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를 바라고 군대가 번갈아 가서 치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와 싸움에서 좀 벗어나면 저 나라가 와서 또 치고, 이 나라랑 좀 그만하면 또 저 나라 치고 이런다는 거죠. 지금 욥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 보면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쪽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양떼를 치고 종들을 치고 양떼를 훔쳐갔나이다. 그랬더니 다른 종이 바로 와서 보고하기를 또 어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치고 그 소떼를 훔쳐갔나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와서 잔치자리에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생일 잔치하다가 기둥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이런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를 치는, 군대와 같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18절부터는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표현이죠. 또 19절에 보면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돼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나자마자 또 사산하는 경우도 있죠. 차라리 그랬더라면, 그래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더라도 바로 죽었더라면, 20절에 내 날이 적지 아니하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있고 또 앞으로 날도 있을 텐데, 욥이 하는 말은 그런즉 주의 진노를 그쳐주십시오.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욥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면 고난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면 평안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평안이 깨어지니까 고난이 되어야 되는데, 욥은 지금 깊은 고난으로 영적 침체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셔서 내가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날 좀 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은 또 굉장히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라도 돌아오지 못할 땅,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잠깐이라도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지금 욥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온 땅이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습니다. 땅에 죽음이 그늘이 드려져 있고요. 해가 떠도 나에게는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죽기 전에라도 잠시나마 나를 평안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데, 지금 욥은 지금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기 전에라도 잠깐이라도 평안을 맛보았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육체적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흐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그런 말도 있지만 아마 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말기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그 진통 효과가 떨어지면 막 뼈까지 암세포가 공격해서 뭐 장기는 온 장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막 뼈까지 침투해서 뭐 뼈도 주저앉고 뭐 그러면서 그냥 깨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그래서 사실은 뭐 더 치료할 수가 없고 어떤 몰핀 같은 마약류 같은 그런 주사로서 그냥 깊이 재우는 거죠. 그래서 잠을 통해서 그냥 고통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뭐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뭐 그런 그게 그나마 유일한 치료죠. 아마 지금 욥도 깨어 있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의식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고 계신다. 뭐 몸은 계속 괴롭고, 그러니까 뭐 잘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자도 고통스럽고 깨어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딱 남고,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남편도 나를 버렸고 아내도 나를 버렸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너 죄 회개하라 그러고 뭐 그런 상태에서 몸은 진물이 질질 흐르고 제대로 치료는 받을 수 없고, 뭐 여러분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상대적인 거죠. 우리에게 고통은 욥과 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뭐 내가 바늘에 찔리면 내가 아픈 거죠. 가시가 하나 박혀 있으면 뭐 다른 사람 암만큼 내가 아픈 것이죠. 나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입장에서는 각자에게 고난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욥기 전체를 알고 있잖아요. 욥기 전체를 알면 무엇입니까? 지금 욥의 고난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욥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를 꼭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알고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의 고난 속에서 그 전체를 다 알아요. 우리가 요셉이 13살에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큰 구덩이에 그냥 알몸으로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려갈 때 그때 요셉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 좀만 참아. 13년만 17년인가요? 17살에 팔렸네. 13년만 견뎌. 당신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래서 당신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시고 가족들 형제들 다 불러서 초청해서 이민 오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애굽에서 당신 잘 살 거야. 아들 딸도 낳고 부인도 낳고 당신은 형제들은 다 한 지파인데 당신은 두 지파를 이룰 거야. 큰 아들이 한 지파, 작은 아들이 한 지파.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았겠습니까? 또 뭐 아브라함도 그렇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좋은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 애굽 갔다가 부인 뺏길 뻔하고 겨우 또 올라왔다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했는데 아들은 안 생기고 그래서 첩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또 하갈이 아들 낳았다고 의시되니까 또 사라가 하갈과 또 이스마엘 쫓아내고 뭐 집안에 막 불화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뭐 다윗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뭐 애굽에서 궁전에서 쫓겨날 때는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살 때는 한심해 보였겠죠. 내 인생 여기서 양이나 치다가 끝나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를 80세에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볼 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만약에 요셉의 영화를 이렇게 본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젊은 요셉을 유혹할 때 야, 아무도 없다. 너랑 나랑 둘이 있다. 그러면서 막 유혹할 때 젊은 요셉이 정욕에 이끌려서 주인의 아내에게 손을 댔다면 우리는 막 영화 보다가 야야 그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요셉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개인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을 전체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또는 유혹에 넘어가서 또는 화가 나서 또는 영적으로 침체돼서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마 누구야 내가 너를 잡고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나의 뜻이 있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파멸이나 멸망이 아니야 그 상황 속에서 넌 견뎌야 돼 이겨야 돼 마지막을 생각해 내가 너를 향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마지막의 결과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다시 고통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그곳에서 우리 만나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조금만 더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도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결과를 알고 보면 그때는 막 마음 졸이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알면 그걸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새벽 기도하려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우리 아들이 축구를 보고 있더라고요. 챔스라고 유럽 리그들이 챔피언 리그 축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설교 본문 보고 있는데 얘는 아이고 빨리 앞으로 패스해야지. 아이고 막 쟤네는 저래서 안 돼. 뭐 더 뛰어야지. 뭐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새벽기도 내려오기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얘가 2개를 보고 있는데 첼시랑 아틀란타인가? 첼시가 4대0으로 이겼고 맨유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또 첼시랑 말메랑 했고 그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아틀란타랑 했는데 막 2개를 보다 보니까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대 0으로 아틀란타에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기 명문 팀인데 지나보다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첼시를 보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3대 2로 역전이 된 거죠. 이제 다 끝나고는 이제 제가 내려올 쯤 돼서 아빠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결과를 딱 놓고 보면 이 결과는 뭐 오늘 경기는 맨유가 아틀란타에 3대 2로 역전승할 것이고 결승골은 뭐 호날두가 넣을 것이고 첼시는 말매에 4대 0으로 이길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누가 퇴장당할 것이고 누가 경고받을, 이걸 다 아는 상태에서 보면 경기가 하나도 재미없죠. 왜냐하면 경기는 그때 이길지 질지 막 2대 0으로 지다가 3대 2로 역전하고 뭐 누가 결승골 넣고 역전골 넣고 막 이러면서 그때가 재밌는 거지.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만약에 얘가 밤에 새벽에 현장을 못 보고 낮에 일어나서 재방송을 봤다면 이미 인터넷으로 결과를 검색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 졸이지도 않고 막 이럴 거예요 아마. 야, 니네 지금 2대 0으로 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야, 후반에 3대 2로 역전할 거야. 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은 야, 걱정하지 마. 오늘 경기는 너네가 4대 0으로 크게 이길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조마조마한 거죠. 이번엔 누가 골을 넣을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2대 0이 지는 건 우리 인생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가 막 그러면서 막 헛발질하는 것 같고 뭐 옐로우 카드도 맞는 것 같고 막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알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해 놓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결과를 바라보고 지금 과정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버텨야 할 때는 버티고요, 또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고요, 견뎌야 할 때는 견뎌야 되고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하시고 이겨야 할 때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놓지 마시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은 참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 속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인생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잠시의 평안,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나를 좀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녹두리 속에서 영적으로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이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가 처한 고난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